계속 섬길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소개하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팀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책 중에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 출신의 무신론자인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더킨스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책,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과의 그 일전에서 거뜬히 승리해낸 바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당신을 움직인 동기들을 체크해보라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실행하기 전에 동기들이 오직 순수하기만 하고 전혀 이기적이지 않기를 바란다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 채 영원히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도록 부추기는지 동기를 물어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절실한 필요가 발생하면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찾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나의 필요나 채워주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필요를 따라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기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려야 절박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공로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일종의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빌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통제하려 듭니다. 이런 형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순수한 동기로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빚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빚진 자들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에 이르면 우리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께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뭘 해주시지 않아도 이미 해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모르고 찬양했을 텐데 저 높은 곳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시작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그분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계속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오늘 계속 섬김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계속 섬길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계속 섬길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미쁘신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얻기까지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계속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뒷부분과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앞부분과 연결해보면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생으로, 병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수고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총명, 곧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그 말씀하죠. 그렇지만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그저 탄탄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이지고잉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를 받아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엄습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인내의 세월을 거친 사람만이 사람을 낳는 진정한 선생이 되고, 적군의 군기를 빼앗는 참된 병사가 되고,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운동선수가 되며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거두는 진정한 농부가 될 수 있죠.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고 인내의 세월을 견뎌야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수고하고 희생하며 인내해야 할지는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 위해 바울은 8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죠. 온 인류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까지 정복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군사예요. 가장 강력한 적을 무찌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순종과 겸손의 법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마침내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신 진정한 농부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저 영원히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씨, 곧 다윗의 후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20번 가까이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곧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된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그 슬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힘겨울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속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까지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계속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매인 몸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첫 번째 이 감옥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가택연금 상태죠. 누구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집에서 그런 자유가 보장된 그런 생활이었죠. 그러나 로마에서 아마도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중범죄를 범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함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메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1장 17절에서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 이 의미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고 또 찾아가서 억지로 찾아서 겨우 찾아서 만났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감옥에 가 있겠습니까? 제 고향인 청송 가무소에 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고속도로도 나서 쉽게 가지만 옛날에 가기도 힘든 거기에 가 있네요. 찾고 또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메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목사가 한 명 더 났으니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가모소 출신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으니. 그곳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배반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뒤에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임박한 추위와 죽음의 위협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4장 6절을 보면 자신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턱 밑까지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9절 보면 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추워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래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추위가 두려워서 진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였죠. 그렇지만 그렇게 매인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그렇게 죽음이 코앞에 와 있을 만큼 갇혀있지만,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사슬에 매인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섬김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한 곳에 매이면 다른 곳에는 갈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거기에 매여 있다고 그 사역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열방 가운데 선포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바울을 죽임으로 바울의 걸음이 멈춰서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바울을 침묵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온 세계
민족 가운데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섬김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확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매이지 않고 로마의 감옥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까지 그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수가 되어 감옥에 매인 몸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전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고 국내 전도 가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활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매인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가사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좀 자유로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아내가 끊임없이 뭐 이것저것 얘기,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들 다 매여 있어요. 때로는 달성해야 할 목표에 매여 있어요. 성과를 내야 뭐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못 와요. 골프 좋아하는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 사랑과 여러 가지 중독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직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이 교직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직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매님들이 교직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신데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막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훈련받고 섬기고 뭐 날마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하시냐고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월, 화, 수, 목 다 교회 나오는데 어디 가서 일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딱하게 됐지만 감사했어요.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데 어차피 메인 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다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매이고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전히 섬김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안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못살게 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는 법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침내 우리의 최후의 목표인 하나님 그분을 얻기까지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계속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까지 복음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계속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이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지막 이유, 믿으신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해 확실히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이 택함 받은 사람, 곧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는데요.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옥되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고난, 죽음의 고난까지도 내가 다 참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죽어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각오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은 다만 빚을 갚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선언, 이런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 믿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을 얻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확신은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을만하다, 확실히 믿을만하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총 4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 2가지는 긍정의 형태로, 나중 2가지는 부정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난다는 확신이죠.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장차 살아나는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두 번째 확신은 오늘 참고 견디면 내일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12절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바로 그 확신입니다. 마침내 주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묘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확신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확신이에요. 부정적인 확신이죠. 일시적인 고난을 피하기 위해 말이나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면 최후 심판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하신다는 확신. 어떻게 그 확신이 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배반하며 복음을 떠나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확신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고 따라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확신이죠.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 못 믿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한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킨, 약속을 지키는 분, 미쁘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배반의 아픔 속에서도 그 사역자로서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미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울처럼 죽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복음의 꽃이 피고 생명으로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끝까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섬김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그 확신 가지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도 계속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의 씨로 오신 인간입니다. 사람이죠. 그것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며 죄가 전혀 없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설령 오늘 우리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너무 오랫동안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절망 속으로 자신을 던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희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오늘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이 정도까지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네, 물어봐야 되죠. 우리 아내는 제가 힘들다 그러면 당신이 자꾸 일을 벌리니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나 연약함이나 게으름이나 부정직이나 부도덕 때문이라면 어서 빨리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주는 고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 때문에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영광과 생명과 통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복음 때문에 선한 일을 힘쓰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철이면 시끄럽게 울어대는 곤충이 하나 있죠. 뭡니까? 매미가 있습니다. 매미. 이 매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매미가 고작 땅 위에서 사는 날수가 얼마게요? 한 30일, 한 달을 산대요. 근데 이 한 달을 살기 위해 땅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작게는 5년, 7년, 미국 매미는 17년을 기다려야 한대요. 그런데 땅속에서 보내는 긴 암흑기 중에도 매미는 이 심심한 그 흙 속에 살면서도 매미는 여러 번 허물 벗기를 거듭하며 자신의 몸집을 키웁니다. 이제 확실한 매미가 되기 위해 점점 자기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와 우렁차게 맴 사실 맴 이렇게 우는 매미는 많지 않고 이상한 울음들로 다 같이 이렇게 우는데 시끄럽게 울어대죠. 이렇게 우는 매미는 수컷 매미만 울어요. 암컷은 우는 기관이 없어서 울 수 없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는 매미가, 수컷 매미가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울까요? 짝짓기를 위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라요. 매미 소리 여러분 시끄럽다고 막 아우 시끄러워 잠 못 자게 해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아 매미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그 밤에 잠 못 드는 밤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짝짓기를 한 수컷 매미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수컷은 불쌍하죠. 우리 집에 남편들이 불쌍하잖아요. 매미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암컷 매미는 30곳 내지 40곳에 알을 한 번에 5개 내지 10개씩 낳습니다. 이게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한꺼번에 다 넣지 않고 곳곳에 이렇게. 수컷 매미 하나가 죽어 많게는 400마리의 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처럼 매미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7년간 땅에서 짙은 어둠을 견디며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매미가 계속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비록 짧은 한 달이지만 햇빛이 창렬하는 그 한여름의 찬란한 햇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밝은 그 세상을 비록 짧지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알을 몇 개 남긴다고요? 많으면 400개를 남겨요. 알 400개를 남기고 나 하나가 400명의 매미를 남기고 찬란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주고 자신을 닮은 수많은 매미들을 이 땅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미는 그 인고의 세월 5년, 7년 소수로 산대요. 매미는 종족을 지키기 위해 5년, 7년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숫자 있죠. 여러분 11 이렇게 13, 17 이렇게 그 인고의 세월을 거뜬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미의 이런 인내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도 계속 그 섬김의 자리에, 그 어두침침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전혀 빛이 들지 않는 땅속에서 5년, 7년, 17년을 견디는 매미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그 섬김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수한 생명을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만 받기 원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점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만 넣으면 그저 원하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 넣고 그냥 툭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때로는 기쁨을 통해, 때로는 아픔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고난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쿠폰 사라고 하시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쿠폰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사라고 그래, 교회 안 나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오늘 말씀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고난 중에도 그렇게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늘 매인 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섬긴 우리를 확실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계속 섬김을 이어가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하는,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이렇게 섬겨도 또 이 목사가 더 섬겨라고 이야기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이 섬김의 끝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주님을 얻게 되는,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해서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